사람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없을 때는 그냥 세월이 휙 지나가는데, 어렵고 힘든 때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리고 하나하나 곱씹게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더 가까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은 다윗이 참 젊었을 때, 한참 나이 때입니다. 20대, 30대 때. 이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공부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20, 30대 뭘 해야 될까요? 연애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위아래로 구석구석을 도망 다녔죠. 그러니까 죄인 된 신세로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장인이기도 한 그 사울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때 참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이 있었죠. 가족들이 이제 짐이 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어머니를 잡고 있다. 내 처자식을 잡고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차례대로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가족들을 다 이제 외가 이제 어머니 쪽으로 인연이 있는 모압에 다 피신을 시켜놓고, 본인은 막 이제 뭐 별의별 뭐 산속에 숨어도 보고, 숲을 속에 숨어도 보고, 광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엔게디로 가고, 뭐 모든 곳을 다 다녀도 제일 못 참고 괴로운 것은, 나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닐 수 있지만 내가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들을 사울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을 다 멸족을 시키죠. 그 처자식과 그 모든 그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우리나라 왕인데, 우리 장인 어른인데 나를 곡해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뺏으려고 한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리기 위해서 왕 자리 주신 것도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사울은 그것을 꿰어차고, 다윗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사사건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 도망 다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그 머릿말,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합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졌고 누가 썼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다. 믹담이라는 뜻은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간략하고 짤막하지만 참 인생의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짧은 교훈이 되는 시를 썼다. 시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래.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모르는 단어들, 이상한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그러죠? 요낫. 성경에 보면 요나서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비둘기. 그 뒤에 엘렘은 잠잠하다, 침묵하다. 그러니까 입 밖에 말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호김에 맞춘 뭐라고 그래요? 노래다. 다윗이 쓴 시, 다윗의 노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르호김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울지도 못하고 처량한 비둘기와 같은 신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즉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정말 소리내 울지도 못하면서 아무 도움도
나에게 주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 다윗의 그 슬픈 노래, 비둘기가 그냥 구구구 하는 것처럼 슬픈 외로운 멀리 떨어진 그 비둘기의 노래를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의 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처지에 있을 때 정말 입도 벌리지 못하고 어디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멀리 외롭게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처량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제 쓰여졌던 시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자세한 설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에서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냐? 그 블레셋 이스라엘의, 즉 다윗의, 사울의 원수가 되는, 그때 당시에 가장 눈에 가시였던, 늘 괴롭혔던 블레셋. 뭐 먼 나라가 아니에요. 저 뭐 아수르, 바벨론이 아닙니다. 제일 옆에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을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늘 다윗 시대에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큰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가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드는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물맷돌로 누구를 쳐서 넘어뜨립니까? 그 거인의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 그렇죠.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 다대포에서 인물 났다. 이 사람은 다대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전쟁에 앞에 나가면 다 쓸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골리앗이 누구한테 잡혀 죽었어요? 다윗한테. 이 다윗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가드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목숨은,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을 때? 잡혀 있을 때.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3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물론 역사서에도 나오지만 미친 척하고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고 그러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더욱더 벽을 긁고 간신히, 뭐 이거는 구사일생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표현이 좀 잔인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때, 절체절명의 때, 이 뜻이 무서운 뜻이더라고요. 절체절명, 명줄이 끊어지는 때. 이거는 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잡혀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종일토록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숨어서 나의 뒷조사를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죠.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뭐해서? 모여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뒷조사를 한 거예요.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놈이 내 고향, 이 민족의 자랑거리인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인 놈,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사울 왕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 만만이라고 한 이놈이 다윗입니다. 밝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유리하는 것은 방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망 다니고 그 피했던 거. 계수한다. 그 숫자를 센 거죠. 우리 걸음을 세는 겁니다. 만보기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몇 보 걸었나. 하나님은 그 만보기는 떼어놓으면 우리 계산을 못해요. 우리가 누워있을 때나 어디를 갔는지, 어디 가서 며칠을 눕고 몇 보를 갔는지, 오늘 하루 돌아간 나의 유리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계수하신다. 내 몇 걸음 앞에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는지,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여서 어떤 계략을 짜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고 계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눈물을 뭐라 그러죠? 병에 담으셨다. 근데 여기 원래 원어는 병이 아니라 그 주머니를 얘기합니다. 그 주머니에 받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기록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눈물을 흘린 거, 내가 왜 울었는지 누가 말해서, 아니면 배고파서, 내가 아파서, 내가 억울해서, 아니면은 내가 못 먹어서 병들어서 몇 방울의 눈물을 흘리고 몇 날 며칠 밤을 세웠는지, 이것을,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다 받아두고 계신다. 그리고 기록해 놓으셨다. 내 걸음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내가 방황한 것뿐만이 아니라 철이 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빠짐없이 살피시고 그 수를 헤아리시고 그것을 담아두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이웃을 위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유익이 먼저고 내 뜻을,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말하고 행동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리고 계수하셨다. 그리고 그 눈물, 그 아픔을, 내 눈물만 하나님이 받아놓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눈물 나만 다윗이에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물, 누가 무슨 말로 무슨 행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 그 얘기죠. 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요?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안다. 성도가 알게 되는 거. 다윗이 일생일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이, 저는 다윗이 못된 짓 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당당하게 왕으로서 얼굴 들고 생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 편이라고요? 나는 누구 편이라고요? 다윗아, 내 편이야. 나는 너를 위해. 너 죄졌지? 죄인을 위하시는, 죄인의 편을 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때 알았어요. 이 신앙이 평생토록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요, 좀 머리가 들떨어진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죄진 사람들 그 편에 들었다가 내가 봉변 당해요. 다 같이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거 분명히 저거 잘못했지 않냐. 그럴 때 그 죄인 편 들어보세요.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죄인 편 드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 편을 들지 않아요. 버리지. 그리고 함께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처지에서 이 가난하고 이 누추하고 온전치 못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때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 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마음 먹은 거, 제가 말하고 행동한 걸 살펴보면 하나님 속을 보통 썩인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이랑 짝하고 보탰지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는 하나님 편 안 들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데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남들은 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남들 다 죄졌다고 손가락질하는데 나 같은 죄인 내 편을 드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옛날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여자들 속을 썩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생아도 낳고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그 마음을 찢어놓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거를 사랑하십니까? 지나가는 개를 사랑한다 하시면 나는 이해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뭐 건질 것이 하나도 없고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없고 도리어 짐이 될 만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처럼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나는 그러죠. 나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럽니다. 내가. 이게 그런 뜻이랍니다.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단어인데 1인칭 단수 주격 강조하는 거래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기 숙제를 내주시면서 선생님이 요새는 초등학교 때 일기 숙제도 없대요. 그 들어보셨어요? 왜 남이 사생활에 그를 훔쳐보고 그러느냐 해서 일기를 숙제가 없답니다. 초등학교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일기 쓸 때 선생님이 꼭 이 얘기 하셨어요.
나 그 집어넣지 마. 너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내가 할머니 댁에 갔다 와서 내가 오늘 무슨 반찬 만나고 먹고 어떤 형들이랑 만나서 무슨 놀이를 했다. 내가 놀았고 내가 일어났고 내가 갔고 내가 왔고 다 자기 일기 쓰는데 뭘 내가를 쓰냐. 여러분 일기는 수필과 같아요. 소설 수필도 아닌데 오늘 다윗이 쓴 내용은 뭐라고요? 시예요, 시. 간결한 그 말에 나라는 말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같이 따라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어찌할까.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랑 뭐를 같이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이제 같은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거나 또 다른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제일 아프고 힘든 것은 무엇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할까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죠?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직장 나가기 싫습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집에 가기 싫어요? 사람 때문에 집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대인 기피증이 걸려야 돼요. 우울증이 걸려야 돼. 조울증이 걸려야 되고, 이 세상을 이게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 가정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부모와 형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쓸 말이 많고 많은데 무슨 말을 쓰느냐? 집에 가장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나가서 이제 양들이랑 양을 치는 가장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집안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생이 전쟁터에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럼 형들,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야야, 아니 아버지가 보내도 그렇지 너 오면 안 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 잘못하면 죽어. 어떻게 왔냐? 너 이 길을 어떻게 왔어? 너 고생 많았다. 갈 때도 조심해라. 조심해.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윗을 보고 야 이놈의 자식이 여기 와서 뭐 구경 왔냐? 이게 형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형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골리앗을 그 전쟁터에서 때려 눕히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군대 장군이 돼요. 이게 웬걸? 그 왕이 장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 정도 되면 세상 뭐가 없다? 뭐 할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 정도가 다가 아니죠.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형들이 그 10번째, 11번째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윗은 더 험한 꼴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여. 맏아들을 죽여버리죠. 압살롬이. 서로 몹쓸 짓을 해요. 여동생에게. 거기까지 다가 아니에요. 나를 아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 이미 왕의 자리를 뺏었어. 그리고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 지가 왕하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누굴 믿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 모양이었는데 내가 경험한 내 삶에 경험한 사람들이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막 함부로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살펴보면 사람이랑 원수 맺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가 되고 물론 실수할 때 막 우리가 죽이고 그랬지만 세상에 아둘람 굴로 피해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도망갔을 때 이제 막 무리가 모여듭니다. 수백 명이 되어져요. 그러면 위로가 되죠. 먹을 것도 같이 이제 걷어다 같이 먹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고 같이 위로가 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그 아둘람의 그 동료들이 사울 왕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 죽여버려 그러잖아요. 그일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성읍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뭐 다 뺏어가고 다 사람들 잡아갔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도와주러 가면 사울 왕이 우리 위치를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당해.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돼. 그래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수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가서 도와줘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때로는 그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지만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유익이 될 것 같은 것에 다른 사람들 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윗이 그 동료들의 말을 따라서 사울에게 해코지를 했다든지 이제 블레셋에 잡혀왔어요. 이제 잡혀왔을 때 저는 이런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모든 전쟁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사울에게 나쁜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잡혀와서 내가 왜 이 10년 넘게 이 젊은 나이에 생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미친 짓을 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이랬을까요? 안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찬송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 아셔. 내가 자녀들 잃은 거, 재산 잃은 거, 내가 친구들과 어떤 대화가 오간 것, 이 모든 연단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뭐와 같이 순금, 정금과 같이 단련해서 나오시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실족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의 길로 가게 될 거야. 이게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장기판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너무 속상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게 뭐 큰 일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 뭐 그리고 할머니도 일하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죠. 가방 던져놓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하고 저거 총쌈, 칼쌈 뭐다 숨바꼭질, 자치기,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장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네 형들이랑 이제 장기를 두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은 학년 형들이 와요. 그 지나가다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중학교 형들이 오고 고등학교 형, 어떨 때는 동네 아저씨도 와서 보다가 그냥 보기만 하시면 좋은데 뭐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훈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훈수 두지 말라니까. 훈수를 두면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냥 나 안 둬. 이게 뭐가 장기야 그러잖아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뭐래요?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다 장기 들고 있는 거예요. 장기 두고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쪼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왕을 이렇게 포를 넘겨야 되는지, 저걸 잡아 먹어야 되는지 안 잡아 먹어야 되는지, 내 아들과 딸, 내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장기 잘 두는 사람, 형들, 훈수 그 들었다가 사람은 실수하거든요. 그 내가 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거든요. 겨우 세수, 네수 그 앞도 못 봐요. 여러분. 사람들 말을 듣게 되면 뭐 하게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수 하나 둘 때마다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 쳐다본 거예요. 뭐 해달라고? 훈수 들어달라고.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 하나님 내 이거 상으로 저 말 잡아 먹을까요? 저 쫄 잡아 먹을까요? 아니 저기 이렇게 되니 왕이 이렇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들이 물러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귀들이 아유 이거 이놈이랑은 장기 못 두겠네. 재미 하나도 없네. 틈만 나면 훈수 들어달라고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러면 누가 달아나요? 마귀가 재미 하나 없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들끼리 수군대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더 보세요. 마귀가 신나고 재밌어서 밤새도록 장기 둡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훈수만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훈수를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크고 작은 일 있을 때, 집안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 앞에 훈수 들어달라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이 훈수를 두세요. 야 가서 도와줘. 그게 뭡니까? 그 훈수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움직이고 그러면 내 말이 안 떨어져. 내 포가 안 죽어. 내 왕이 안 죽습니다. 내 팔다리가 제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그런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세요. 포 떨어졌네. 말 떨어졌네. 나중에 둘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원수들이 물러간다. 언제 원수가 물러갈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람 들이댈 때? 내가 한 며칠 밤 머리 싸맬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한번 훈수 두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누가 떠나간다? 원수들이 다 물러가더라. 하나님 수에는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거다. 내 포, 내 졸 하나도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의 길로 다니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왕도 건지시고 말도 건지시고 포도 지켜주시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 시편 34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 그 고백도 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죄인의 친구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보시다. 예수님은 바보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자의 편을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지. 왜 바보가 되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부모님 바보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자식들한테 다 바보잖아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는 내가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게 될 것이다. 지금 형편은 감사 제사 말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내 어떤 환경이든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